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금요일까지 끝까지 나오신 분들 나와보시니까 할만하시죠? 다음 주부터 습관화로 그렇게 매일매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증거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 우리 교단이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 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의 모토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개인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거듭남의 은혜가 거듭나는 어떤 이런 그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인데 율법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었던 사람이고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또 명예와 권세도 어느 정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정도의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율법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고 권세와 명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직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에 특별히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는데 그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첫 번째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가 누구인지가 알게 되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예수를 따라서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단계를 지나가지 못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겠습니까?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을 꿈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기를,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갈 수 있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가 누구인지,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이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남은 모든 부서의 수련회와 성령학교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가 한순간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거듭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듭남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서 중단이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새로운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고 세상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 길을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데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세상은 나에게 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내 인생 이대로 이렇게 아무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끝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 찬 그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이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한계 속에 가둬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심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거듭남의 은혜,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듭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 주변에 존재했던 어떤 환경들 그리고 어떤 그 세상의 상황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 김강 씨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에이블테크라고 하는 그 기업, 그 종류의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이름이 캥스터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에이블테크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제 그 노약자나 장애인들과 같이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이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상을 누리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게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에이블테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휠체어도 그런 그 에이블테크의 한 기술이고요. 요즘은 이게 더 발전을 해가지고 휠체어를 타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휠체어가 운전을 이제 자동으로 길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부착을 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 이제 말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강 대표가 청년 사업가예요. 청년 사업가. 이 사업가가 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발견하고 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그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뭐 20대 초반부터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자였고, 아버지는 언어와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너무나도 밝게 그 아이를, 이 김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키우셨답니다. 그 자라면서 그런 어떤 그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부모님이 장애 때문에 어떤 위축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대요. 부모님들이 너무나 그런 데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하셨는데, 이제 이 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로 미국의 태권도 사범으로 가게 됩니다. 한 태권도 관장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 사람을 이제 초대한 거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 급여도 주겠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그런 돈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학생 비자를 받아갖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오후에는 태권도 도장에서 이제 사범으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하는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태권도 관장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착취를 당한 겁니다. 근데 고소를 할 수가 없죠. 그 취업 비자가 아니라 학생 비자로 갔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합법적인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도 없고 2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미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그 도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좋은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선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또 생활을 하다가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사람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옮긴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이제 그 태권도를 하는 도중에 그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쳐요. 크게 다쳐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이 그 부모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미국에서의 삶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한테 속고, 이게 기회다 생각했는데 그 기회도 소멸이 되고, 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함과 성공하겠다고 하는 간절함,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청년이 건강까지도 잃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픈 허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왜 저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청년이 처음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왜 너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는지 아냐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도저히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모님들을 바라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서야 처음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는 몰랐대요. 아버지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듣지도 잘 못하는 분이고, 어머니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분이지만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자기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지난 그 삶을 돌아보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항상 자기 주변에 장애인이 가까운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주변에 항상 장애인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 어떤 이제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냐면 이제부터 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재활을 하는데 온 힘을 그렇게 기울였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강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자기도 자칫하면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큰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막 낙담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셔서 바로 벌떡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청년이 아직 자기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자기 부모님을 새롭게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 주변에 있던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 그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제가 수련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양육을 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 심령이 거듭나게 돼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에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발견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를 그 마음을 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가 계속되면 이 단계, 다음 단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진정으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김강이라고 하는 대표가 그런 이제 소명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을 발견했으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한 달이 지나면 그 은혜가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강 대표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그 어떤 청년 수련회에 이제 참석을 했답니다. 수련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찔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수련회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가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그때 너무나 깊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창업을 하게 하고, 그 창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하고, 그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기업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역사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또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존재였는지, 우리는 그런 자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수련회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찔림 가운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그 동행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의미가 되어서 어떤 선물을 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번 특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이번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그런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존귀한 그 계획 속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